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도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도전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모든 걸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시험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자기가 뜻하신 대로 모든 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자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미 자기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죽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유다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에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고요.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전한 자는 사단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도전했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사단과 같이 취급해버리세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도전하면 그 배후가 사단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들의 육체로 마귀와 투쟁을 벌이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지은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 찢고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뿐이에요. 사단을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품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멸망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사단은 스스로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단어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정체는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우주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지음받은 자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수종드리도록 만들어진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론에서 깊이 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사와 사람과의 그 만드신 목적이 틀려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종으로 지음받은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천사와 사람이 만드신 계획, 동기는 둘의 존재는 가치가 다릅니다. 천사는 부림받는 종으로 지음받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천사는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근데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영적 존재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상황의 처지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육체는 살 수 있어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창세기 1장 1절보다 먼저 지음받은 존재나 그러나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철두철미한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약점을 지니게 하셨어요.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처럼 천사보다 연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주의를 떠날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아비예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 죄의 아비예요. 사망 권세의 아비예요. 마귀는 죄의 씨를 갖고 있는 죄의 원인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원인인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죄가 싹틉니다. 관영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나라 말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재수 없는 사람이 그렇대요. 근데요, 뒤로 넘어져 뇌진탕이거든요. 근데 피 안 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져지고 구부러집니다. 마귀가 번제한 것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죄의 씨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건 뭐냐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속았을 뿐이다. 명심하세요. 죄의 씨가 인생들에게는 없어요. 흉악한 어떻게 인터넷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더군요. 하늘도 못 봐.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어디도 몇몇 군데 있는데 하늘을 못 봐. 종신형. 그러니까 24시간 카메라가 그 방을 비치고 있고 절대로 혼자 독방에서 혼자 끝없이 있다가 가는 거예요. 죄의 씨가 없어요. 인생들에게는. 예수께서 잠깐 혈육에 속하여 죽음을 맛보심 같이 인생도 죄를 짓는 것은 잠시 마귀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죄의 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인간의 인두껍을 쓰고 쳤다는 짓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죄의 씨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 오늘 본문 말씀도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씨, 원흉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난 씨입니다.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마귀는요, 타락한 후에는 죄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로 태어납니다.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지요. 어떤 씨는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다가 대충 심어보니까요, 깨는 심지도 않았는데 몇 개가 어마어마하게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뿌리가 이 흙이 얕으니까 물 안 주면 죽어버리고 그래요. 씨가 나빠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나쁜 씨가 나쁜 땅에 떨어져, 씨가 나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 범죄한 마귀에게 속았을 뿐,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짓들 다 합니다. 예전에 엘살바도르라는 곳은요, 그 갱스터들이 문신을 막 얼굴서부터 온몸에다 해요. 얼굴도 하고 그런데 얼굴에다 꼬마 애들도 갱스터에 들어가서 다 잡아들였어요. 80%가 지금 90%가 갱스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죄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설령 연약해도 육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자체에는 죄악의 씨가 없고 하나님의 씨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천사에 의해서 죄가 관영해진 곳에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우주 속에, 우주라고 하는 그곳에 마귀를 가뒀는데, 음부라는 곳에 가뒀는데 그것이 우주요. 쉽게 말하면. 뭐 신학자들이 우주가 우리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저 주창만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구는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있는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2000년 전에 진격해 들어오십니다. 인간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의무도 지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도 있어요. 그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받은 권리가 있다라면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존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 곳에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내 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내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나 다른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나의 심령 속에. 다른 어떤 구세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영적 생활 실패합니다.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영적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칩니다.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렇게 딱 받아보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지, 안 고통스럽겠어요? 생사를 찢어가지고 손바닥에다 박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 박았죠, 여기다 박아가지고 이 뼈 사이에서 이게 손바닥에다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이게 찢어져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여기다 박는데요, 여기. 여기다가. 발에도 동일하게. 어떤 그거 보니까는 사람을 기둥에다 놓고 복숭아뼈를 기둥 옆에다 이렇게 발을 대게 해놓고 이쪽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니까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그 뼈다구가 발견됐어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번민스럽죠. 피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이 그 일본 시대 때 한국 사람들 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뭐 했냐면, 사람을 거꾸로 눕혀놓고 머리에다가요, 이마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똑 떨킨대요. 조금 있으면 미쳐버린대, 사람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번민과 울부짖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인생, 저주받아 영원토록 영원히 마귀 꼬부인 인생, 그 인생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감탄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시고, 당신은 과연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책임과 의무도 있다.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책임과 의무는 다하려 하지 않아. 뭐가 힘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좀 꼬이면 원망부터 나와.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그걸 나의 믿음으로 삼았고, 그 사랑을 주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원불교를 해. 원망하지, 불평불만하지, 교만하지, 의심하는 소리들이 쉴 새 없이 푸더덕 튀어나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린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영혼의 성장함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이를 때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현실과 상호가 처지가 어떻게 될지 연정 원불교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참사랑,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예수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 앞길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